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아지요. 힘들었던 지난 2021년도를 보내고 올해 2022년도를 특별히 회복의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가정과 또 국가와 또 교회와 모든 기억들도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해가 되었으니 다른 마음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에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사업,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올해에는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달라진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2022년도 우리 다사랑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 고향 낙향했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피해왔던 고난의 땅, 그곳을 향하여 다시 비전의 땅으로 삼아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성경 공부와 경건의 훈련이 있고 또 여러 예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여서 올 2022년도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하고 특별히 그런 누리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좋은 밭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실 길가, 돌짝, 가시 덤불, 좋은 밭, 여러분 이것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나 동일한 이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많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렸냐면 바로 흩어 뿌리는 그런 농사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밭에서 뿌리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거나, 밭에 가상자리에 뿌릴 때는 아마 그렇게 됐겠죠.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거나, 돌짝밭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그런 겨를도 없는 거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에 뿌려진 씨는요, 그것이 습기가 없고 햇빛이 뜨면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얼마 먹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시의 기운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절 보실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떤 한 동네에 가서 그냥 말씀 전하신 것도 아니고 큰 집회였던 것 같아요. 각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큰 집회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의도 집회 아니면 뭐 주경기장이라든가 뭐 실내 체육관 이런 데서 큰 집회 정도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집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때에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에서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어떤 누구라도 특히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뜻을 풀어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말을 하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지 내게 주신 메시지로 들은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자라나게 되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뭐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우리가 준비돼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0배라고 나오죠. 왜요? 30배, 60배 빼버립니다. 그냥 100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딱 100배를 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거창합니다. 너희 집에 그런 거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100만 배 있어. 그러면 100만 배 있어. 그 100만 배라는 게 뭐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진짜 많이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100배라는 것은요 엄청난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변화와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영적으로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저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귀의 청력이 이 나이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게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60대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60대 띠 들리더라고요. 50대 띠 들립니다. 40대 그러니까 띠 들립니다. 좀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30대 그러니까 가물가물 잘 안 들려요. 20대는 안 들리고요. 10대는 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 들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청력이요 민감해지지 못하면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아마 다 테스트 해보실지도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설교 듣는 거요, 말씀 묵상하는 거요, 그러나 내게 주신 주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 들었던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열매 맺지 않습니까?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하여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맹신과는 다릅니다. 맹신은요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이죠. 이걸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뢰를 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신뢰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찔림과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하신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 들을 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전혀 심기워지지 못합니다. 들려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전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극적이고 뭔가 새롭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가리워서 그렇게 들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뢰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밭, 이 좋은 마음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나오죠. 이것은 돌짝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짝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거기 보면 먼지라던가 아니면 좀 흙이 좀 살짝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연약하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뜨겁게 비추게 되면 어떻게 말라버립니다. 물을 밑에서부터 이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을 들은 그것을 마음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고 다시 묵상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인내로 결실을 맺으라,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대조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밑에는 가시떨기가 있다 보니까 밑에 흙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가시떨기도 뭐 자라서 그렇게 있으니까요. 흙이 있어서 떨어지면 사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힘도 얻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얼마 자라지 못해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되면 걱정과 근심으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다? 그것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버티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연약함과 인간적인 욕심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걱정, 근심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밭입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내 것 삼고 기억하는 겁니다. 또 어떤 밭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또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결국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폭풍우도 오고 햇빛도 얼마나 힘들고 또 때로는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된다고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진다. 뭐 계속 우리 말씀하신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지 않던 좋은 땅. 좋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요. 바로 아가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덴 원어가 원형이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좀 다른 것보다 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놀라운 것. 정말 깜짝 놀라거나 경탄스러운 것, 그렇게 좋은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밭이 돼야만 100배의 열배를 맺는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랄만한 경탄스러운 밭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되면요, 농사를 짓잖아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제 지방이라든가 어디 가게 되면 그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면 트랙터로 막 밭을 갈잖아요. 완전히 땅을 뒤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우내 얼었던 땅, 눌려있던 땅 완전 뒤집어서 그 흙들이요, 씨앗이 뿌려지고 그렇게 되면 잘 섞이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런 환자와 같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놀랄 만한, 그런 경탄할 만한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100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더 변화와 은혜와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요,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우리 많은 마음에 받을 경탄할 만한 밭으로 보시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100배의 놀라운 열배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흥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허락하십니다.
앞서 간증하신 분들은 예비 임직자들이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리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다 맞춰야만 사실 임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간증문 쓰시면 8명의 간증문 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담이 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단 하긴 하는데 뭐 과제도 있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 주 한 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라 해서 기초적인 거 나는 기초는 아닌데 그게 아니고 기초는 뭐예요? 기반을 말합니다. 토양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반과 토양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특별히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인하여 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고백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도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 훈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실 때마다 그 열매를 잘 받고 좋은 마음의 밭에 심기워지고 이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밭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수동적이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2022년도를 통해서 특별히 강한 용사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좋은 밭,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가사는 시편 84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작사를 이 가사를 넣은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메마른 땅이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아랑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빼앗기지 아니하며 인내로 믿음으로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산한 교회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인내하여 결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 낙심하는 자,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2022년도 환경과 다른 것들, 상황들 바라보며 변명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저 새로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마음에 좋은 밭이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스라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